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하나가 되는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죄인인 인간에게 흘러올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복음,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연구한 구약 성경의 학자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신중하게 모든 것을 고민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잘 살 것인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현상을 제가 발견했냐면은 세상 영광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 영광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도록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되는 것인데 너무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청년들 가만히 보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 응? 복음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세상만 쫓아가는 거야. 교회 나오는데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좀 연구도 하고 좀 해야겠다 해서 몇 년을 지금 흘러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장 16절. 오늘은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한번 16,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 알리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명령이잖아요. 명령, 율법.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가 죄를 졌다고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참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조금 저도 헷갈리고 다른 분들도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
그런 걸 느끼고 또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예지예정이냐 뭐 무슨 뭐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미리 먹을 것을 알고 이 계명을 주셨냐 아니면 모르고 주셨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뱀에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그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죠.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 한번 읽을까요?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찢어 입히시라. 이거는 뭡니까? 속죄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 했죠? 율법. 두 번째는 제사. 구원자의 약속. 세 번째는 제사예요. 이게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로마서를 몇 년, 한 7년 지금 로마서만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다른 부분들도 강의 설교를 한 6개월씩 막 하고 8개월, 7개월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로마서에 한 7년 가까이 됐나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구약의 복음이 있고 신약의 복음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과 제사와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신약에 오니까 오늘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1장 2절은 구약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 1장 3절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말이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 믿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5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그 사도 바울은 직분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 직분의 사명이 뭐냐면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그리고 2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또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을.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의 일과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복음이 또 나와요. 나의 복음. 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복음이 있고 신약의 복음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이 있어요. 이거를 마치 사도 바울이 교만하다고 어떻게 인간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구약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회개예요, 사실. 회개예요. 회개. 뭐라고요? 회개. 그 그 세례 요한도 외친 말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외친 것이고 예수님도 공생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회개가 뭐냐면은 구약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요. 영원히. 내가 영혼이 그리고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은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은 뭐예요?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육체. 로마서 7장에서 그리고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육체, 예수님이 육체를 따라오셨다고 하죠. 육체. 육체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야. 육체가. 근데 영은 해방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해방은 누가 받은 겁니까? 영혼이 받은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 혼이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였다. 언제? 믿음으로. 그러면은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이 구원받는 것은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 몸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구약 성경의 복음과 또 그 아들의 복음과 또 나의 복음.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세 가지가 합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받는 모든 축복은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면은 그거는 복인 것 같으나 그냥 세상의 영광인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의 영광을 덥석 잡고 그것이 만약 마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데 축복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니라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아래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복음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가 됐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고 나니까 가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오직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먼저라고 나오죠. 8절에. 먼저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는 믿음을 먼저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믿음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주인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순종하는데, 예수님께 믿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하는데 요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신학교 다니고 했는데 신대원에 갔어요. 서철원 교수님 앞에서 다 강의를 듣는데 이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딱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요걸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헬라어도 배우고 했으니까 한번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요 말씀 그대로 이 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8장까지. 로마서 8장까지. 자,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구원자 되신 분이 아니 도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죄 용서 말고는 구원할 게 없나? 아니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죄 용서 받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주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그 주님이 지금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곳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신다.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누가 주인의 권세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만 가지고 있었어요. 왕만 주인이에요. 왕. 그 신하들은, 귀족들은 그 주인인 왕의 뜻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내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믿고 있죠?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금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하는데 부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봐요. 홍전도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물어. 그때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한 10년 더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번 대답하고 싶다라는 말씀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은 내가 섬기는 주인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책 제목이에요, 사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책 제목 중에 좀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함이 프란시스 셰퍼인가요? 그분이 쓴 조그만 소책자 제목, 책의 이름입니다. 여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의미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그리고 청년들은 앞길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구나. 로마서 8장에 갔더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데, 저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많이 흔들릴 때가 지금도 옛날 같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힘있게 하시는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간간히 경험합니다. 그렇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지금도 나를 기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축복의 장소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어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 하나님과 화평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순종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잘 믿고 있는가. 그 책 중에 제목에 보니까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뭐 이런 책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 내가 예수님 믿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순종의 문제가 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문제,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믿음만 하면 외치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오직 믿음은 처음 믿을 때, 응? 처음 믿을 때 외치는 거고, 그 믿음이 좀 성숙하면은 뭡니까?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외치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이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제가. 믿음은 외쳐, 믿는다고 해, 교회는 다녀, 열심히 교회를 해. 그런데 삶에 보면 자녀 문제, 또 남편과의 문제, 뭐 그런 거 보면은 좀 시원찮은 분들을 제가 간간히 봐요. 그 문제는 사실은 구원의 열매 부분인데 열매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순종의 문제에서 아직 걸려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항상 뒤에는 순종의 문제를 나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순종의 문제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어 순종해야 되는 경지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서 모든 삶을 다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약에서부터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이르는 모든 날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2026년도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시작됩니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로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자그마한 예물 구별하여서 하늘곳간에 올릴 때에 우리 주님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친히 들어주셔서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총, 건강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주님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우리 천국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귀한 예물로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2026년 표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혼과 육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그 혼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고난을 받는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소래누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환영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 읽고 우리 통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이번 주에 7장씩 읽고요. 시편 잠언 하루에 한 편씩 읽으시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하고 또 가까운 이웃부터 섬기며 전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새벽 기도회 또 매일 정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예배 승리하고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찾아가는 OK 복음 전도 교실에 전소금 사모 참석합니다. 무기를 장착하고 와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이전과 하나님의 복음학교 교재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맡기신 OK 사역, 또 이 반찬 사역 지금 4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꾸준히 섬기며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황해남 북한 통일되면 황해남도 신원군 1지역을 저희가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네팔에 2월 달에 벌써 제3차 재정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차 때 같이 우리 단체와 갔었는데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놀랍게 지금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서 막 지금 이게 우리 그 간사님들하고 열심히 가서 섬기는데 본인 그 자체의 네팔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들이 섬기고 그것을 이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남아시아나 그 아시아 지역에 좀 모범적인 나라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네팔이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상급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 기도해 주세요.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는 장정우 목사님께서 전번에 했었는데 장정우 목사님께서 기원합니다.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믿고 순종해서 복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